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주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명절이나 아니면 가족 간에 어떤 기념일이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야 너 이번 생일에 아니면 이번에 뭐 무슨 선물 받고 싶냐, 이번에 졸업하는데 입학하는데 무슨 선물 받고 싶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죠. 예전에는 묻는 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알아서 이제 고민해서 선물을 사줬는데 요즘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거.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하면 집들이 할 때 어떤 분들은 뭔가 축의금을 넣지 말고 친구들에게 아예 결혼식 하기 전에 이거 필요해. 물품 목록을 친구들에게 쫙 돌려가지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너는 뭐 청소기, 너 합쳐서는 냉장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축의금 대신 그렇게 선물을 필요한 것들을 사서 이렇게 가지고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애가 이번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좀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어떤 기대들 다 가지고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냥 달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미안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특해서 내가 뭔가를 구하면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뭔가 약간 내게 그걸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 좋은 회사 이 회사에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학교 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했으면 기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슨 놈의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만하지. 또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 들어주시는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는 존재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내게 굳이 필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면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뭐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만한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것만 하시는 존재. 내가 필요한 걸 들어주시기만 하는 능력이 있는 분. 대기업의 그룹 회장보다 조금 더 힘이 더 센 분, 뭐 이 정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그 뒤에 전혀 다른 것 같은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입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이에요. 지금은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살았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많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 출신을 설명합니다.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한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사는 곳도 이방인 지역이고 이 여인의 혈통도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성경이 이걸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보통 예수님이 사실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로 여겼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개처럼 여겼어요.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만 구원받지 너네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땅덩이가 넓어도 너희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야. 너네들은 개되지만도 못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비록 자기들 나라는 망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민족적인 자긍심은 여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그렇게 개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헐레벌떡 나와 무릎을 꿇으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내 딸에게 들린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귀신 들렸으니까 뭐 의사들한테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약 먹고, 그 당시에 뭐 약이 뭐 제대로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인데. 그냥 지금 보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치료법들, 뭐 연기 피우고 뭐 이런 거겠죠. 뭐 묶어 놓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질 리가 만무한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약으로도 안 되고 무슨 교육으로도 안 되고 두들겨 패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막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풍습과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일이고 또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사마리아라는 그 도시의 수가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하고 대화하는 이 남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유대인인 당신이 내게 어찌하여 말을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동족인데도 아수르인들과의 혼혈인으로서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조차 정통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고 사마리아로 갈 일이 있으면 우회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 안 할 정도로 그렇게 혈통과 어떤
자격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방인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하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어떤 눈으로 볼지 뻔한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도 내보일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도 내보일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이방인인 여인이고 그런 존재였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요거도 먹을 각오하고. 여러분, 어머니들은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수치를 무릅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 여인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지가 딱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밥을 먹을 때 자기 자식들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개들한테 먹을 걸 주지, 자녀들한테 줄 거를 개들한테 주는 경우 봤니? 그 말은, 여기서 자녀란 말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는 누구를 말해요? 너 같은 여자. 너는 개와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개라는 단어는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런 잡종 떠돌이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운, 이때 벌써 애완용 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족들에게는 애완용 개입니다. 그러나 그때 뭐 애완용 개라고 한들 지금처럼 개껌, 개 장난감, 개밥 사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 어릴 때 집에서 개 사료 따로 주면서 개 키운 적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 먹다 남은 짬밥 득득득 해가지고 그냥 주잖아요. 그 당시 그렇게 키웠거든요. 먼저 사람들이 먹고 남으면 부스레기 이제 개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인 유대인들에게도 아직 복음을 다 못 전했는데 너 같은 개 같은 이방인 여자에게 그걸 왜 전해야 되니?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굉장히 모독하고 모욕하는, 이전까지 예수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예수님에게 그 당시 천대받고 무시받는 과부라든지 혈루병 앓는 여인이라든지 삭개오 같은 세리라든지 뭐 어린아이라든지 누가 오더라도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다 예수님이 친구처럼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어울리고 고쳐주고 막 그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이 여인이 정말로 딱한 사정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도 가족의 식사 예절을 알지 않냐? 아무리 강아지가 귀여워도 자녀를 먼저 먹이고 나서 개를 주지 누가 개한테, 아직 자녀한테도 안 주는 음식을 주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굶어도 개는 안 굶기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개는 좀 굶어도 돼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개가 상제는 집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대로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여겼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전에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어간다는 것 때문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막 막대하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조금 표현이 달라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 복음이 점점 전파될 것인데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는데 아직은 네 때가 아니야, 이 뜻이죠. 아직은 네 순서가 아니야. 이방인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돼.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 사도들,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에 의해서 막 유대 바깥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그 예수님은 미리 이제 그 얘기를 먼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 아직 제 순서가 아니라는 거. 그러나 저에게는 지금 그 부스러기라도 필요합니다. 은혜의 부스러기, 그 복음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 문제였으면 이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자식의 문제니까. 여인은 겸손하지만 분명한 핵심을 알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냐? 29절에 이 여인의 반응을 듣고 29절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그냥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렇게 말하니 이런 정도로만 이해가 되지만 원래 이 말의 뜻은 좋은 대답이구나, 네가 놀라운 대답을 하였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네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했다. 예수님은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할 걸 듣고 싶어서 이렇게 대했을지 몰라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너는 개 같은 여인이잖아. 아직 너는 때가 아니야. 그러면 물러갈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눠주다가 남은 그 복음 구원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저는 지금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놀라운 대답을 했다. 네가 놀라운 대답을 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빙고, 정답이야. 내가 너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그거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풍족해서 자기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이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고 가까이조차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지만, 저의 그런 자격 없음보다 예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지덕지하고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거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서 뭐 병이라도 좀 고치고 또 꼬물이라도 얻어먹을까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매달리는 겁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 유대인들과 달리 이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께 그래서 매달렸고, 예수님도 그걸 보시고 여인의 대답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만한 자격을 갖춰서, 주님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신앙생활 이 정도 잘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런 거 필요한데 뭐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느냐? 나는 예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고 구할 만한 능력도 없고 나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 어떤 기대와 요청을 할 수도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심각한 죄보다 예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크시고 무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두 아들들 중에, 그죠?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망탕하게 썼던 아들, 그 아들이 나중에 거지꼴이 돼가지고 여기 있다가는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러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때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차마 부끄러워서 아들로서 다시 나를 받아달라고는 차마 내 아버지한테 말은 못하겠고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있으니 내가 진짜 양심상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부끄럽지만 아들 다시 왔어요 이렇게는 말 못하고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내가 감지덕지 하겠다.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누가 그 은혜를 체험합니까? 나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자격 없음과 나의 죄악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의 은혜는 크니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내게도 그 은혜를 조금은 나눠주실 거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삶을 살고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내 지혜는 부족하고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내 힘으로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시기에 내가 그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가면 내가 비록 기도도 잘 못하고 신앙생활도 약간 좀 허접한 것 같고 뭐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것 같고 그냥 내가 나를 봐도 번듯한 신앙이라고 말하기에는 점수를 주기가 조금 아까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덮고도 나무 믿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염치 없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들어주셔야죠. 자 이제 시간 그만 끌고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은 이제 저한테 요구하지 말고 이 정도 했으니 남보다 많이 했으니 제 기도나 들어주시죠. 그런 사람 말고 반대로 저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요. 제 꼬라지를 보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저 같은 인간을? 그러면서 아예 기도조차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의 은혜는 저의 이 하찮음보다 훨씬 크기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만해서예요. 들을 필요 없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난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큰 코를 안 다쳐봐서 그래요. 큰 코 안 다쳐봐서 그래요. 많이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 많이 봐왔잖아요. 자신만만한 사람. 그런데요 이유 없이 한 일주일만 아파 보세요. 이유 없이 병원 가도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계속 아파. 그러면 막 인터넷 검색해 봅니다. 이런 증상인데 뭘까요? 그럼 막 얘기 들어보면 뭐 같아요? 뭐 담석이니 뭐니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불안해져.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그런 병이라도 걸려보세요. 자신만만하고 뭐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하지 뭐 이 세상에 뭐 누구를 의지해 나밖에 없지. 판판이 다 꼬꾸라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교만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해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열등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열등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 열등감, 패배감, 자기 비하.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심어주는 나쁜 씨앗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덩어리는 너무 시커멓고 너무 뿌리가 깊어가지고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깊은 죄의 뿌리도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보다 더 깊지 않아요. 이 이방인 여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격 없음보다 이방인이라는 그 누추함보다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다는 그 비난받을 삶의 형편보다 예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비난을 무릅쓰고 손가락질 받을 거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자세예요. 어떻게 하든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머리 뒤밀고 나오는 사람. 머리 뒤밀고 나오는 사람.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으면은 예수님 만났겠어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한테 가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 안 보이고 저렇게 해도 안 보이고 에이 더러워서 내가 안 본다. 그러고 갔으면 그거는 교만해가지고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나무 위에라도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태생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는 이 이방인 여인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감히 소망할 수도 없는 구원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게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 지역에서 귀먹고 말이 언으로 앉아 말을 잘 못하는 더듬는 자를 만납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무리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손에 뱉어 그의 혀를 그 손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되게 자세히 읽어보세요. 웬만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어요. 그죠? 근데 아주 특이한 장면이 몇 번 나와요. 한 소경을 고쳐줄 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그걸로 그 눈에 바르셨던 그 장면도 있고, 이 장면도 보면 예수님 굉장히 특이해요. 양귀에 손을 어떻게 넣으셨는지, 이렇게 넣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손에 뱉으셔서 잡아요. 뭐 손가락에 능력이 있다든가 예수님의 침에 기이한 효능이 있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의 양귀에 손을 넣고 그의 혀를 대실까요? 이 사람이 지금 귀먹고 말이 어눌한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수화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 귀를 고치겠다. 그리고 너희 혀를 내가 풀리게 하겠다. 기름으로 그 혀에 바르듯이 예수님이 침으로 바르는 거죠. 그리고 무리들과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무리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무리들이 그를 그동안 얼마나 경멸했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놈,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요즘처럼 장애인들을 막 비하하면 오히려 비하하는 사람 손가락질 받지만 그 당시에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건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바라봤어요. 왼손잡이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보던 시대예요. 특이하거든.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다 잘 쓰는데 너는 왜 오른손 잘 못 쓰니? 너 뭔가 병 있는 거 아니야?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보던 시대였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무리 밖으로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쳐주셔요. 종합병원 의사처럼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시지 않고 그를 딱 불러가지고 바로 고쳐주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이 뒷부분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남자의 상태가 귀먹고 말 더듬는다 그랬어요. 귀먹고 말 더듬는다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 여기 말고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35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기에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 이사야서 35장에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나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병 고쳐주고 귀신 내쫓고 배고픈 사람이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서 35장에 그때에 말 못 듣는 사람의 귀는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라는 말은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뭐 단순히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준다 이 뜻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알아듣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거다. 그 일을 메시아가 할 거야. 이 예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못 듣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하러 온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단순히 병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걸 잘 봐라. 나는 너희들의 귀가 열려지고 너희들의 입이 풀려지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로서 구원을 주는 메시아로서 예언된 그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실 것이다. 아까 이사야서 35장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복하셨어요. 어떻게 보복하셨습니까?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에게 더 큰 칼로 보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칼날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복의 방식은 때렸어. 이리 와봐 해가지고 더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대는 방법이었어요. 세상에 보복하는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게 메시아였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왕의 위엄, 다윗의 자손으로 와가지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뒤엎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해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는 메시아로 기대했어요. 근데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보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무력 앞에, 칼 앞에, 십자가 앞에 그대로 당하시는 사랑으로 보복하시는 것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처지가 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스러기조차 없이 상에서 완전히 내침을 당하셨어요.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의 상에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상에서 내침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혀가 풀려 그분을 왕이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셨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뒤에 예수님에 의해서 귀가 열려지고 혀가 풀려 고침받은 병자들처럼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복음이 필요 없을 만큼 교만한 사람도 아니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무가치한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본인이 우리보다 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심으로 우리의 혀가 풀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더 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저는 자격 없는데요. 아닙니다. 자격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그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큰 복을 그리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